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 은혜 받기를 정말 갈급하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사야 6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더 좋은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죄에 끌려가고 때로는 사단에 끌려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보이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쭉 우리가 봤죠?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봤는데 이사야서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가장 기본. 이것만 사실 잘 보면은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이것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축소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66장까지를 우리가 하나 이게 본다는 것도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아주 우리에게 정말 보기 좋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아주 좋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씀해 줘서 다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서 보이게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든지 보면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에 보면 점이라는 거 있어요. 점. 그죠? 점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 다음에 선이 쭉 연결됩니다. 자, 선이 연결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착 그려지면서 야, 이게 뭐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은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이사야 66장을 요약한 점이에요. 그 점에서부터 항상 그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49장까지 선으로 쭉 떼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그 2장에서부터 이제 1장을 점으로 시작해서 쭉 우리에게 선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장에서부터 바로 이제 그 그림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자, 그러나 성경은 전체 그리고 이사야서는 전체 뭔가 하면 이사야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1장 2절에 바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는 섬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말 백성들은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듣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자, 우리는 1장에서 우리가 49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50장에 딱 들어오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50장을 딱 하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쳤죠. 시험을 쳤어요. 자, 시험을 우리가 치는 것은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치고 학교에서 보면 합격을 해야 그 점수가 좋아야 그 다음으로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50장에서 5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찐빵은 빵이 다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고가 딱 들어가 있죠. 예? 이 안고가 빠지면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다 성경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 하면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인 핵심인 바로 50장에서 55장 사이에 이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도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 우리가 해요. 그러나 발바닥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것이 다 필요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느냐. 39장에서 40장 사이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7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40장이 쫙 열려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가? 자, 우리가 시험 봤죠. 예? 그 바벨론이 지금 말하면 아톰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좋은 그냥 전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들어갔는가 하나님께서 50장에 딱 얘기하죠.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50장에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팔려갔도다. 허물과 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허물과 죄.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럼 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다윗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때 다윗을 배운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일학교 때 배운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돌 하나 갖고 싸워서 무너뜨린 다윗. 이것만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 프랑트 시내에 가면은 그 갈라리아 그 백화점 앞에 가면은 그 동상이 있죠. 큰 동상이. 거기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탁 때려가지고 골리앗 쓰러진 골리앗 위에 앉아있는 동상이 거기 탁 있어요. 요번에도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또 온 북한에서 넘어온 17분하고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는 분. 그렇게 우리 가서 17명이 그 동상에 다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긴 동상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다 17명이, 거기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13명이나 있었어요. 13명. 그래서 찍으면서 다윗의 그 용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주일학교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수준.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다윗의 신앙의 핵이 뭔가 하면은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자,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뭐 시편 24편도 있고 많은 그 고백들이 있고 다윗의 시를 쓴 것이 천만의 시편에. 근데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딱 배웠을 때 이사야 6장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내 입술이 죄를 범하였도다. 이 부정한 입술, 하나님 앞에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딱 보면 죄가 드러납니다. 허물이 다 드러나요. 입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죄가 드러나는데 그 허물을 사함받고 은혜 받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려져야 되는데 그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여러분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고백,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 나의 고백이. 이 믿음이. 자, 그래서 이사야서 이 50장에서 보면은 왜 너희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는가?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는 너희의 허물로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왜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 있다는 것. 문제는 이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해요. 자기의 뭐 이런저런 것으로 막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다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편 제일 처음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 이러한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만한 자, 죄악이 드러나요.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왜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가 있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됐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무라의 백성들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 제사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문을
철저히 약속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예?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가 뭐예요? 교회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허물과 죄를 가지고 그것이 커지고 눈동이처럼 커져가지고 바로 사람이 악해지고 더 더럽고 추해져서 예배는 다 드렸지만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와 제사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2장 3장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장 3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곱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일곱 교회.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세례 요한을 바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쫙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하늘의 예배에 수많은 12장로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쫙 드러나면서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의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돼. 내가 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장에 보면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너희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끌려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성전에 왔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정말 자기의 죄를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허물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했듯이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요 요즘 뭐 제자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 처음에 했던 그들의 행동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자기가 지금 어떠한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이게 그냥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죄사함의 은혜도 받지 않냐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공부하는 대로 그냥 그 공부로 시작하고 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뒤에서 얘기합니다. 51장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예?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심과,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성을 쌓는, 예? 그런 곳으로 그가 갔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는 거기서부터 단호하게 끊는, 예? 그 길에서 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가는 요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요 시작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2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52장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네? 자, 3장에 보면은 2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3장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세상에서, 예? 그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군사력, 예? 나라 같은 군사력. 그리고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좋은 옷, 예? 지금 말하면 명품으로부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예? 다 입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너희들이 가리지 말고, 예? 정말 여기에서 깨어서 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힘, 내 힘을 입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힘, 성령의 힘을 입어라. 그 우리가 아하스왕 봤잖아요. 7장에 아하스왕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깊은 데거나 높은 데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정말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구하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하스왕이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보이는 것, 군사력, 많은 사람들, 정말 아수르, 그때 보면 큰 대국이에요. 지금 말하면 미국이나, 예? 러시아 같은 그것에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의지하는 것으로,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큰 것, 그런 거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이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40장에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은 풀이고
꽃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인해서 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요,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갖고 있고 뭐 자기가 지금 뭐 어쩌고 해도 우리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나이 먹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우리는 인생은 풀과 같이 아름다운 꽃까지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지금은 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다 할 것처럼 그러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운이 탁 임하면요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비실비실하고 우리 이 땅에서 병들고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해 줍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이렇게 힘을 얻으라고, 내 힘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40장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아갈 것이며 메마른 땅을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가는데, 이 힘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옷. 명품으로 꽉 차서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옷으로 머리부터 아름다운 옷,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했는데, 그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인가? 바로 52장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옷,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가 입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복음서를 보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요.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아름답다고 그냥 얘기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모습, 정말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데 막 그냥 뭐 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걸어다니시다가 나중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뭐예요? 이미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낙인을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게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프로이의 바이낙트, 정말 기쁜 소식.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좋은 구원의 소식. 이것을 우리가 입을 수 있고, 이게 아름다움으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화려한 것, 세상에 있는 것을 걸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바로 5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가난하게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남은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사람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이 특히 보면 결혼 안 하신 누가요? 어떤 남자 보여요?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멋진 남자, 예? 이런 남자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는, 예?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저래.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근데 세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상상하고 그것이 예수님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실제로 복음이 딱 제시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거 아니잖아.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상석에 앉지 않으셨어요.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마지막 죽음 어떻게 해서 죽으셨어요? 마지막 죽음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처참한 이러한 죽음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그들은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만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자와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5절에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허물과 죄를,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바로 예수님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봤죠?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바로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인간들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염소의 피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서 나의 허물과 죄,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예수의 피가 이렇게 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의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를. 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요 신앙의 요 시발점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그의 의를 쫓아라. 그 구원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쫙 멋지게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56장에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끊임없는 욕심과 그 만족 없는 삶, 그 방탕한 삶 속에서 방황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르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죄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